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영광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좀 특징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잘 눈여겨서 보면 이 말씀 안에 특징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첫 번째로 보게 되면 16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16절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21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말씀에서 예수 안에서의 영광.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말씀이지만 에베소 1장 6절과 12절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라. 이 말씀에서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광, 그 다음에 같은 에베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부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영광, 자,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자, 바로 이런 영광,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6절에도 보게 되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고 마지막 21절에도 보기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자,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 자, 이 말들은, 이 단어들은, 이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그 의미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자,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희생 제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곧 죄사함, 그리고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던 속량,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리스도의 사랑. 자, 그것이 한 범주에서 어떤 공통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충만함과 그리고 풍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한 범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가,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 어떤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본문의 특징을 우리가 어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첫 번째로 1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에서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을 통해서 연결해서 볼 때면,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 자,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지체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그의 영광의 풍성함,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19절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절 21절에서 영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체가 되어지고 또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광의 풍성함,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런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특징,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특징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16절에 나와 있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 언약에 참여하는 자, 지체가 되어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우리가 같은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충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교회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충만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영광,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이방인을 구원하신,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과 함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에 대한 영광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상고해 보았던 본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해석할 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같은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1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인이, 이방인들이, 오늘 본문 에베소에 나오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 받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바로 속량함, 곧 죄사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것을 반영해 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죄사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의미와 그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상고함에 있어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17절과 18절 이 두 구절들 속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자,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특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17절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 안에, 자,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 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자, 어떤 사람 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예수님께서 믿음 안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에베소에 있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을 때, 자, 그 주님께서 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사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과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은 서로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자, 주님, 자, 사랑,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말씀에 근거한, 자,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거나 또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특별히 영적인 우리의 삶의 기반은 참으로 연약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반이 너무 약한, 영적인 우리의 삶의 기반이 아주 미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속량받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 자,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고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것은 바로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며 은혜, 그것이 또한 은혜의 영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지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참된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참된 지식은 그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라는 것을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이렇게 18절 말씀에서 참된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주 대표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보여준, 계시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함을 이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인식의 수준을 능가하는, 자, 초월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우리 인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인식의 그 힘을 넘어서서,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 초월적인 그 깊이, 우리가 깊이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 광대함,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광대함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바로 우리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한없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 끝이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19절에서 묘사해 주고 있죠.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충만함은 바로 19절 중반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곧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 충만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충만함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에베소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상고해본 그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인식을 능가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보았던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아까 반복했지만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이제 어떤 영적인 조건 상태로 변화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자,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 지체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 도시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자,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의 그 내용, 배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보았던 그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참여자가 되어지는,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충만하심,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 내용,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나와 같은 죄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요,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가 되어진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사랑, 영광의 풍성, 자 그런 내용의 말씀,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나와 같은 죄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요,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본문의 특징으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는 기대감입니다. 에베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는 기대감, 영적인 기대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번째 특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느냐? 바로 이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되어지도록, 바로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19절 하면서 너희에게 충만하실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내면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는 기대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서 반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는 그 기대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거는 영적인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첫째는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며, 둘째로 17절 말씀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 내려 터가 굳어지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내려서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그런 말씀의 특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이방인들처럼 죄로 인해서 상해지고 그리고 깨어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라고 말씀해 준 것처럼, 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면서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이요,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바로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이 되어진 그 마음이죠. 곧 우리의 속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고,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거는 기대감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것은 뭐 죄인을 구원하신, 죄인을 속량해 주셔서 죄 사함 받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고 지체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만해질 것을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함, 그리고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